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이후에도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잠자는 자를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을 다시 깨우고 살리는 것은 오직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빛의 근원이라 라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의 빛으로, 도덕의 빛으로, 또 사랑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임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영적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고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 평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또 그리고 말씀으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영적인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의 역사가 왕성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 부흥 사경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는 말씀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든지 새롭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부흥회 한번 참석한다고 해서 부흥회 말씀 한번 들은다고 해서 무슨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부흥회 부흥 집회를 제가 참여하고 또 인도하고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사람이 바뀌고요 신앙생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아가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을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하나하나 간증한다고 한다면 아마 1박 2일 간증해도 모자랄 정도로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 은혜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가서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길에 부르심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없었죠. 정말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나? 그런 좀 믿음 없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직장 생활을 이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늘 그 가운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이 있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제가 목회의 길에 주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제가 부흥사경에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강사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리라. 그 말씀 앞에 제가 결단하고 또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정말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 길을 나아가지 못한 저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집회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제가 목회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바뀌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이 되시는 말씀, 영원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부흥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회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 평생토록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 시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전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장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이 시편 119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9편 9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 말씀을 즐거워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이 좀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나는 돈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는 돈만 봐도 막 내 알레르기가 생기고 돈을 나는 너무 미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네, 그렇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물론 돈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막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지만, 하지만 사실 돈이 생기면 물질이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물을 보고 돈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월급날, 적금 타는 날, 갯돈 타는 날 즐겁잖아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만 하나 주어도 얼마나 하루 종일 기쁨이 충만합니까? 애기들도요, 제가 보니까요, 돌도 안 지나 우리 지금 전사했네 애기 온유보다 조금 더 큰 애기들도 이렇게 막 울다가 누가 이렇게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면요, 애기들이 방긋방긋 웃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돈 주는데 인상 쓰고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주위 사람들이 날마다 용돈도 많이 갖다 주고 보너스도 좀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 라고 시편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이나 재물 앞에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그보다 더 즐거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에도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고요. 16절에도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였다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시편 119편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했어요. 우리도 언제나 내 안에 말씀이 떠나지 않고 늘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양심을 찌르고 내게 아픔이 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에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자아와 내 본성을 부인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의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은 칭찬의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칭찬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책망받았고 또 부요한 자라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라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었고요,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망의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내가 너희를 버렸기에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잃어버렸던 그 열심을 내라 라고 오늘 주님이 간절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막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할 때에 언제나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속에 언제나 머무르며 간직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사경의 기간 중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간직되도록 마음판에 잘 또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청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주의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진단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또 그 잘못됨을 고치고 치료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행실을 갖추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 관리의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검사 잘 받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건강 관리하는 또 첫 번째 비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2년에 한 번씩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게 정기 건강 검진을 받게 돼요. 가면 뭐 이렇게 뭐 많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요. 저도 뭐 국민 그 건강보험 거기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 검사 받으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받으러 가는데 뭐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뭐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한 번 찍고 뭐 초음파 이런 검사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간단한 정기 검진만 잘 받아도 웬만한 병은 금방 조기에 발견돼서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통해서 뭐 암 같은 그런 중한 병도 조기에만 일찍 발견하게 되고, 또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미리 이렇게 고치면 얼마든지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뒤늦게 이렇게 병을 발견해서 참 고생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봤더니 이미 너무 늦었더라고요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미리 잘 건강검진 같은 거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너무 건강을 자신하다가 몸이 어디가 안 좋아서 불편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너무 늦었더라라는 병원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건강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영적 건강 그 관리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 관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진단받고 검사받는 것, 그것이 우리 영적 건강의 그 관리의 방법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러면서 내 신앙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앞에 진단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신앙의 잘못된 부분, 또 고질적인 병들을 하나하나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경은 정보 수집을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의 변화를 위한 그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책과 성경 말씀의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인 것이죠. 세상의 책은요,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함에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정보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감춰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영적인 문제들, 병든 내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되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은요, 어렸을 적부터 신실한 신앙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을 물려받아 잘 성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17살 때 이제 어거스틴을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리 카르타고라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이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10대, 20대 시절에 술에 빠지고 또 친구들과의 그 노름에 빠지고 심지어는 도둑질도 하고 정욕과 방탕의 그런 젖은 생활을 한참 동안 이 어거스틴이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시절에 이미 한 여인을 만나 동거해서
18살 때 이 어거스틴이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또 20대 때는 이단 종교, 이방 종교였던 마니교라는 곳에 깊이 빠져가지고 10년이 넘게 거기서 헛된 시간을 이 어거스틴이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앞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귀에 톨레레게 헬라어로 이것은 들고 읽으라 그런 말인데요.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 속에 그 말이 자기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옆에 놓여 있었던 성경책을 그가 펼쳐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펼쳐 읽은 성경 구절이 바울이 쓴 로마서의 한 구절이었는데요.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었어요. 우리 어거스틴이 읽었던 그 말씀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과거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었고 또 그 말씀 앞에 그가 눈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게 되었어요. 어거스틴은 그 순간부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가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백을 담은 참회 이야기를 담은 고백록, 참회록이라는 너무나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을 그가 쓰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도성, 삼위일체론 이런 대표적인 책을 써서 우리 기독교의 참으로 신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었던 그런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나는 왜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할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해서 치료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진단과 수술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받아야 우리가 정말 온전한 행실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부흥의 기간은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진단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진단하심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진단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 영혼의 치료와 수술을 받는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자라 할지라도 의사 앞에 교만해서는요 결코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누군데, 나는 회사 사장인데, 나는 교수인데, 나는 누군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의사 앞에 의사가 하는 말 전혀 듣지 않고 의사를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는 이렇게 치료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높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사 앞에는 겸손해야, 의사의 지시에 잘 따라야 고침받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받아들이실 때 말씀을 통해 치료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인은 16절에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말씀은 왜 이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는지 들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다음날 되면 어저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설교 제목도 가물가물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문제인 게 아니라 사실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런데 우리에게 좀 그래도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잠언 3장 1절 말씀에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무슨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외우고 성경 말씀을 막 다 그냥 암송하고 다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내가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오늘 잠언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본토, 친척, 고향 집을 떠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25년이 지나도록 99세가 되기까지 그가 아들을 얻지 못하였지만 낯선 땅 가나안에서 수많은 고생과 시련을 겪었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부흥사경의 기간 동안에 내가 들은 설교 말씀을 토시 하나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리라. 네,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에 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외우고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말씀 중에 정말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꼭 고쳐야 할 것들, 또 내 마음에 큰 도전과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말씀, 지금 우리 가정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한 편에 한 구절,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또 그렇게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된 바 되는 말씀이 될 것이요, 또 행함으로 옮겨지는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부흥사경회를 열게 되었어요. 얼마만입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지금 부흥회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오랜만에 부흥회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지금 부흥회를 제가 우리 교회 이번 부흥사경회 하면서 몇 년 만에 제가 지금 부흥 집회를 하는 건지 세어봤더니 거의 한 6, 7년 만에 지금 부흥회를 처음 이렇게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저도 기대가 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사경을 통해 저 개인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지 정말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부흥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사경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을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또 말씀으로 진단받고 고침받으며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이번 부흥회를 통해 말씀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악한 사단마귀가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며 이번 부흥사경회에 큰 은혜 받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